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사랑,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옛날에 봤던 영상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항수관 박사님,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죠.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렸던 항수관 박사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방송국에서 했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이 뭐냐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이걸로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1위가 마더랍니다. 마더, 엄마래요. 그게 가장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고 또 따뜻한 단어, 바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father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father가 아니고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러면 3위는 뭘까요? father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3위도 스마일, 웃음. 이것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4위는 father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4위는 lov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항수관 박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10번째 가도 father는 없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지 마세요. 70번째 가도 father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저는 때려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아버님은 아름다운 단어보다는 든든한 단어겠죠. 뭔가 기둥이 되는 그런 단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항수관 박사님이 어릴 때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고백하는 간증을 했어요. 그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출생인데 한창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 이제 미국의 폭격기가 히로시마에도 간혹 떨어질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폭탄이 딱 떨어지면 아빠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엄마는 자기 자녀를 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봤던 아버지가 너무 멋졌고 미안해서 야,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아비는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내가 다시는 처자식을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래 못 갔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5살 때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피난을 가는데 폭탄이 또 떨어진 거예요. 펑펑 터지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나살나로 도망을 가고 엄마는 여전히 그 3명의 아이, 그때 아마 5살이고 그 다음에 위로 2살 많은 누나들 해가지고 이 3명의 아이를 푹 안고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는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또 홍역을 알아서 거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얼굴 색도 하얗게 변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할 정도까지 갔는데, 그래서 아빠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으니 여기 아이를 품에 안고 죽는 거는 좋지 못하니까 빨리 산에 갖다 묻어버리자고. 그렇게 아버지는 삿을 찾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이 아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슴에 꼭 안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새벽에 얼굴 혈색이 돌아오고 손가락이 움직여주면서 죽었던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게 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부어졌다라고 그분이 간증하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부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사랑의 대리인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큰 것 같지만 아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사랑하는 딸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차마 두 눈 누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고쳐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래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딸아이가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딸한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딸아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전적인 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 딸아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딸아이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차마 이 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딸이 빨리 건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딸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딸아이의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죠. 여기에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사람들이 보기에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누구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으로만 끝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발전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흘러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큰 믿음, 그 믿음이 어디 있었을까? 오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요,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배경에서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덤 근처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조용히 하면 글도 빨리 읽고 훨씬 교육에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맹자가 갑자기 오더만 아이고 아이고 이것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애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시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감자 2개를 들리면 골라 1,000원에 3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야, 이것도 교육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서당 근처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맹자가 책을 읽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좋은 환경은 우리가 좋은 실력을 쌓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들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사도 가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배경, 좋은 환경을 갖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4대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하고 누가 예수 잘 믿겠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뭐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 믿음이 더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을까? 어떤 배경에 있었을까?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냥 한 여인이다라고 하면 될 텐데 마가는 이 여인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우리 보고 일부러 이야기하듯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첫째로 여자다, 그리고 헬라인이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묶어서 말하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첫째,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게 무시당했던 부류죠.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가나안 후손으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예수님을 의지할 만한, 예수님을 깨달을 만한 믿음의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가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척박한 불리한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주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한 부분은 이 본문뿐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배척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지도 않고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볼 것 같지도 않았던 그 불리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정확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거 압니다. 저도 기도하는 거 능력이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 형편이, 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 없네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아요. 저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고 싶지만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보면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불리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그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중풍병자도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불리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크게 여기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핑계대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임을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연약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님,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혹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여인의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에 힘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힘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 그가 예수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탁을 듣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아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멸시하는 모습까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대화도 안 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우리만이 구원받은 존재고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 하면서 개 취급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면서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비록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간구를 예수님은 당연히 들어줘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대인과 차별하시고 더 나아가 개 취급하며 인격 모독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거절하고 심지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다음의 행동이 참 놀랐습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 개 같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러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여인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 뭐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런 거절 속에서도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이 여인이 뭐예요?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고 또는 차별하고 업신여긴 것은 정말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며 싫어하고 차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여인에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절의 상황으로 이 여인을 몰아가셨던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이 같은 거절과 모욕 그리고 차별과 수치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이 여인은 당당하게 합격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나 믿니? 너 정말 나만 의지하니? 너 정말 나만 신뢰하니?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론 거절,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당당하게 이런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큰 믿음은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녀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신앙과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불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언제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크신 능력을 확신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이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주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어지면 저는 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를 향한 이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고맙고 은혜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이 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자녀를 꼭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 꼭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밧줄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고 간절함 속에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대답 속에는요, 바로 이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내 딸을 살리는 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참으로 크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인의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죠.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앞에 나온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 가자, 내가 네 하인을 고쳐줄게.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환자한테 가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줘야 병이 고침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에 높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야? 그런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고 높게 평가했던 거죠. 오늘 이 여인도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게 부어지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는 확신을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적당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평생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분인 줄로 믿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의 능력이 제일 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고, 먼저 주님 앞에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죠. 이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으로만 머물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 딸의 병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바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제가 힘들어요 라고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이겨내는 이런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능력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의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 때문에 잘 되는 인생, 예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여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안기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믿음으로 발전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서 주님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